주일 예배 자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희는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노래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약속한
우리 시간에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 노래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영적인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영혼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잘 세워지고 인정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상황을 이제 종식시켜 주시고, 특별히 지난주에 있었던 안전사고를 통해서 또 우리는 또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안전과 생명을 더 귀히 여기는 사회 문화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숙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좋은 열매, 바른 열매 맺게 도와주십시오.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만으로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다 채울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 삶의 공급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가능했었습니다.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그분의 영광을 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자비, 또 하나님의 긍휼을 영혼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께서 이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영적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주님 보시고 하나님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 속에서 더 성숙한 사회로 변화시켜 나가는 문화와 사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또 단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 지혜, 능력 주셔서 좋은 열매, 바른 열매 맺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엔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근 형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가정이라는 따뜻한 안식처를 주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이 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일 또는 학업에 치우쳐 혹시나 가정에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음에도
항상 다음이 있는 것처럼 아니했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부모 형제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여건은 예전 같지 않지만 전화로 안부라도 물으며 가족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헌신하는 사역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헌신할 때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피곤치 않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많은 욕심, 근심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에 온전히 주님만 거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기에 모인 모두가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지혜가 부족한 저희에게 말씀의 지혜를 채워주실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1월 세 번째 주일일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또 평안과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구정 연휴가 지나면 다시 목장별로 현장 예배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안전하고 건강한 삶 또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사무처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1년간 어떻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림했는지 여러분 관심 가주시고 또 새해 예산안을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 바라카에 몇몇 교우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선택한 선물을 준비해서 갔는데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헌금으로 후원해 주신 우리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카에 이주민 여성들이 꽤 있습니다. 그 모슬림, 특별히 모슬림 난민들인데요. 그 여성들의 직업 훈련의 일환으로 떡볶이 밀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문 배달하고 있어요. 이번 성경 완독자들 그 상품은 밀키트, 떡볶이 밀키트를 보내드렸는데요. 반응이 좋더라고요. 또 제가 먹어봤는데 아주 만들기 쉽고 또 맛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사용해 주시면 바라카에 큰 도움도 되고 또 격려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 이태원 라볶이를 치시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감사의 삶 세미나가 있습니다. 한 번 있는 세미나인데요. 12명 우리 교우들 12명 선착순으로 신청하시면 감사의 삶 세미나 다음 주 저녁에 함께 나누고요. 또 한 40일 동안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을 감사로 돌아보는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려고 합니다. 목장에서 3분씩 신청해 주시면 12분이 될 것 같아요.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최영석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칼럼의 내용대로 내일부터 또 신구약 통독이 시작됩니다. 칼럼의 내용을 잘 보시고 조금 좀 가볍게 우리가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너무 큰 분량이 아니라 적당한 분량을 1년 내내 좀 읽을 수 있고 중간중간에 포기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독에 또 많은 교우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나이가 38세가 아니고요. 38년 동안 병을 알아온 사람입니다. 38년 전에 중풍병에 걸려서 자리에 누웠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38년 전에 자리에 누워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낫고 싶으니?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 싶으냐?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는 세상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관계입니다. 대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필요한 것을 살피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필요를 살피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종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을 가지는 주인은 흔치 않죠. 직장에서도 부하가 상사의 필요를 살피지 상사가 부하의 필요를 먼저 살피고 채워주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병든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확신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물으셨죠. 낫고 싶으냐?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한 중풍병자의 대답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셨다면 예, 낫기를 원합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즉시 낫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은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 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먼저 나보다 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낫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을 세번역에서는 베드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발음은 베데스다잖아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엔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천사가 이 물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이 물에 내려올 때 물이 움직이고 물이 동하고, 바로 그때에 그 물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생겼을까요? 학자들의 견해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이었다고 해석합니다. 간헐천. 간헐천은 땅속에 온천이 압력을 받아서 이제 물이 간헐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연못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이 온천에 압력이 가해지면 물이 뿜어져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요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이때 이 물에 특별한 신비한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는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먼저 몸을 담근 사람이 효과를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과 그 온천의 효과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병이 낫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연못에 전설이 생긴 것입니다. 어찌 보면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전설의 피해자들입니다. 피해자들이죠. 여기 38년 된 중풍병자도 그 전설을 믿으면서 오늘도 누군가 자기를 데리고 저 연못으로 가기만 하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순진한 소망을 가지고 하염없이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베데스다 연못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이런 전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설이 무엇입니까? 돈을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질 텐데, 그런 전설인 것이죠. 건강이 조금만 나아지면 행복해질 텐데, 원하는 그 일만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텐데, 우리 아이가 조금만 더 공부를 잘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가진 베데스다의 전설입니다. 저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낫고 행복해질 텐데,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베데스다 연못을 만들고 거기에 삶의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욕망의 충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배우자나 자녀들이거나 혹은 건강이거나 외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자신만의 베데스다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1등으로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만 나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2등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길을 쓰고 달려서 1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니까. 선착순 인생이고 무한 경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누르고 딛고 서야만 자기가 살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불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잘못된 전설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이트, 집이라는 말과 헤세드, 자비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원래의 뜻이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그런데 실제로 거기엔 자비나 은혜가 없었어요. 경쟁만 있었죠. 삭막한 경쟁의 자리였습니다. 서로 먼저 그 물에 들어가겠다고 목숨 걸고 싸우는 싸움판이 베데스다였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사랑이 거기에는 없었어요.
상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자였고 싸워야 할 적이었고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나보다 앞선 사람,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 나보다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전부 나의 적입니다. 나의 성공은 저 사람의 실패를 의미하고 저 사람의 성공은 나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너의 치료는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한 사람만 나음을 받게 되니까. 내가 죽어져야 내가 사는 곳. 그것이 베데스다예요. 이 베데스다의 연못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1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등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빨리 뛰어야 하는데 자기는 걸을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어가는 동안 옆에는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걸어가는 사람 옆에는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뛰어가는 사람 옆에는 더 빨리 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경쟁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세상의 부조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낫게 되어 있는데 그 물에 가장 먼저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보다 빨리 뛸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심한 고통과 아픔을 가진 환자, 움직일 수 없는 환자,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이 희망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연못에 누워서 몇 년을 기다려왔느냐면 38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남은 것은 원망과 절망입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서 저 물에 가장 빨리 넣어줄 수만 있다면 내가 나음을 얻을 텐데 그런 원망과 절망이죠.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날마다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을 누워 있는 것입니다. 1등만 살아남는 것, 1등만 성공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법칙이죠. 이 땅의 법칙.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늘의 법칙은 선착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걸을 수조차 없는 이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1등만 낳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걸을 수조차 없는 그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착순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법칙이 지배하는 것이다. 은혜의 법칙. 은혜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세상의 법칙과 다른 하늘의 법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늘의 법칙을 보여주신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구약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양식을 주셨어요. 필요한 대로 채워주셨어요. 힘 있는 사람, 광야에 먼저 달려간 사람이 더 많은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 몸이 불편해서 광야에 남보다 일찍 나갈 수 없는 사람, 선착순에서 늦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매일 아침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내려 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든 그럴 수 없는 사람이든 차별 없이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말입니다. 빨리 왔다고 더 가지거나 힘이 세다고 더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선착순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이다. 은혜의 법칙이다. 신약에서도 주님은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모집하러 나갑니다. 아침 일찍 새벽 인력 시장이 열리는 아침 6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오에 불려온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일을 마감하기 1시간 전에 불려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품삯을 계산하는데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입니다. 일찍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든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든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먼저 온 일꾼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새벽부터 와서 정오의 햇볕을 견디며 땀 흘려 일한 우리와 저녁녘에 와서 1시간 일한 이 사람이 어떻게 같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항의였죠.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먼저 온 사람과 동일하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를 뒤집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것이다. 은혜가 다스리는 것이다. 세상의 논리대로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서 선착순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거기에 낄 수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일한 대로 계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한 대로 받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일한 사람이나 적게 일한 사람이나 같은 것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일한 것으로는 받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2시간 일했기 때문에 들어가고 1시간 일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12시간을 일한 사람도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고 1시간을 일한 사람도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곳이다. 천국은 가장 작고 무가치한 사람이 높임을 받는 곳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나머지 99마리는 우리에 그냥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도람니함,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인간으로 오실 정도로 불합리한 것, 그것이 천국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착순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보고 영혼을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을 일렬로 세우고 부의 정도를 가지고 혹은 학력의 정도를 가지고 그가 가진 어떤 외모의 정도를 가지고 선착순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 만약 교회가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보고 계산한다면 그 순간 교회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착순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다를 곳이 없는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흘러도 교회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산하지 않는 사랑. 천국은 계산이 아니라 등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착순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선착순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서 나는 낫지를 못합니다. 나는 1등 못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선착순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싸움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베데스다의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까지 누구와 싸웠습니까? 같이 누워있는 다른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물이 동하면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과 싸웠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잘됨을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싸움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 38년간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중풍병자는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씀입니까?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다투었을 거예요. 넌 일어날 수가 없어. 너는 38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 포기해. 넌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이 한쪽에 있었겠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말씀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일어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과 싸우던 그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계속해서 있던 그대로 누워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싸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경쟁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목숨을 걸고 경쟁하던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경쟁의 대상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싸움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망 가질 수 있습니다. 미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의 적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적은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새로운 자아와 계속해서 그 미움의 꼬투리를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옛 자아가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게 되면 싸움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에요. 내 외부에 있는 어떤 적과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자기 안에서 싸우는 싸움인 것이죠. 그 싸움의 대상은 옛자하고 어제의 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경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경기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의 경기고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쟁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고 달려야 할 경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나보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은 삶을 살면 오늘의 내가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어제보다 더 감사하게 되고 어제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이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삶이죠.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이기고 옛사람을 이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도 달린다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경주하면서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 더 앞서기 위해서 달리고 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싸움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진정한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셨다고 해도 내 안에서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달렸다고 상 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일렬로 세워놓고 그 순서를 따라서 가장 빨리 달린 사람부터 순서대로 상을 주실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인생의 걸음이 조금 더 빨랐다고,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갔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상 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매일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싸움에서 새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고집하는 그 옛자를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애쓰고 눈물 흘렸던 삶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은 어제의 나이며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인 것이죠. 그것이 선착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베데스다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할 수 없었던 영역, 일어설 수 없었던 삶의 자리, 거기에서 일어나고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베데스다의 연못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걷지 못했던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내가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기적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 영혼으로 듣고 또 삶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베데스다 연못은 1등만 살아남는 무자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선착순의 나라가 아니라 은혜의 나라인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그 하나님께 나와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남과 경쟁하고 싸우는 삶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경쟁하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선한 싸움을 시도해 보지 못했던 개인적인 삶의 영역, 그건 관계의 영역,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정서적인 부분에서 또한 악한 습관과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과 삶의 모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으로 대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떠한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또 있는 자리에서 또 예배 현장에서 감사한 마음을 예물로 드려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드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멈추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서 매주일 자신들의 시간과 달란트를 들여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수고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또 땅의 풍성한 열매로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육체, 연약한 마음, 연약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고 건강함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와 인도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포기했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걸음을 걷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